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앞으로 생겨나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당시에는 제자들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까지도 보고 계시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면서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죠. 그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21절, 22절, 그리고 23절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 라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다릅니까? 몇십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혼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성격 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하나 될 때는 서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기준 없이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우리끼리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친목 단체일 뿐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하죠.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신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이죠.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기준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고 그들의 말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뜻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열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씀에서 쓰인 분쟁은 논쟁이 아닙니다. 분쟁은 잘라내 버리다, 찢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정치적인 싸움이고 권력 다툼에 쓰이는 단어가 이 분쟁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파를 만들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분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이죠. 바울은 편지는 힘있게 잘 쓰지만 실제로 만나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설교가 시원찮은 사람이죠. 아는 것은 많은데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목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후임 목사로 온 자가 아볼로입니다. 그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 설교도 잘 하였을 것이죠. 이것이 분열의 계기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설교는 아볼로처럼 해야지 바울 설교는 듣지를 못하겠어 라며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도 생겨났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가 바울인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파가 생겨난 겁니다.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겨나자 게바파도 생겨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다 이러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그리스도파가 제일 교만한 자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파라고 말을 하니까 가장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전도사로 교회학교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들 간에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런 주장을 하면 반대쪽에 있는 교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서로 말도 잘 했습니다. 말이 많고 말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말을 듣고 있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듣고 있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는 거죠. 전도사였으니까 20대인데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교사들은 자꾸 저에게 묻는 것이죠.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화낼 게 뻔한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학교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기가 귀찮았던 모양인지 대충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주님 편을 들어야지. 너는 주님 편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 선배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진리의 말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편을 들어야죠.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교사 편을 들면 안 되죠. 주님 편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교회 내든 교회 밖이든 분열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분열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서로의 말이 격해질 때가 있죠. 교회 내에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서로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말씀이죠. 서로 갈라내고 찢어내는 말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구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죠.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조건으로 사랑을 한다면 어느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큼의 감사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생각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내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했겠습니까? 죄인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결점이나 약점조차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한 가지 행동을 놓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느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내의 느린 행동을 보고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라고 답답하겠지만 사랑을 하면은 너는 참 여유가 있어. 느긋해. 라고 바뀝니다. 사랑이 조건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할 이유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내놓으시고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은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줘도 지치지 않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시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주님이 순종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를 보면은 김연경 감독이 다른 감독들과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배구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짧게씩 보는데 그 와중에도 시합 중에 작전 타임을 하면 다른 감독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전 타임을 하면 다른 감독들은 정신력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정신 차려, 집중해, 실수하지 마.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김연경 감독은 그런 말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리시브를 짧게 하라던가 세터 토스는 길게 하라던가 실제적으로 상대 팀에 맞춰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어느 영상에도 작전 타임 때 김연경 감독이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러자 선수들이 모여서 분위기 살리자고 힘내서 하자고 고참 선수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감독한테 혼났으니까 처지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말을 들은 김연경 감독이 다시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배구를 하라고. 리시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세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 그걸 하라고. 분위기가 아니라 배구를 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김연경 감독은 아무래도 경기를 보는 눈이 있죠. 상대팀의 약점도 알고 우리 팀의 강점도 알아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선수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실수를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으면 답답하죠. 이기는 법을 알려줘도 하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늘 해왔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더 나빠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로 인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그치게 된다 말씀하시죠. 요단강 물이 그친 다음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은 그대로 있죠. 여전히 물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돼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요단강은 그냥 두려운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은 마른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믿는 이들, 즉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따라 우리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먼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죠.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언약이 우리 교회에 역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언약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구하며 하나가 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